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야고보서 12번째 메시지,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인내한다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리더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하버드 대학의 수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최근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는 그리스의 대철학자인 소크라테스와 관련된 일화 하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소크라테스의 명성을 듣고 그에게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런 해박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그들에게 대답 대신 황당한, 그것도 매우 황당한 과제 하나를 내줬습니다. 그것은 집으로 돌아가서 매일 팔 돌리기를 300번씩 매일 한 달간 하고 다시 찾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과제였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들 하겠다고들 말하고 젊은이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팔 돌리기를 300번씩 매일 하고 돌아온 젊은이는 단 그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이번에도 똑같이 한 달만 더 해보라고 말하고는 돌려보냈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나자 이번에는 전달의 3분의 1 정도 되는 그 채 안 되는 청년들이 돌아와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계속해서 한 달만 더 해봐라, 한 달만 더 해봐라, 계속해서 무의미한 팔 돌리기 300번을 매일 한 달 동안 하고 청년들은 그렇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던 청년들은 1년이 지나자 그 무의미한 시간을 인내하면서 찾아온 젊은이는 단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한 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보다 더 위대한 철학자로 명성을 날린 플라톤입니다. 플라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내라는 태도일 것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내죠. 인내. 우리는 운전을 하면서 잠시 참아내질 못합니다. 이 앞사람이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가지 못한 그 시간이 몇 초쯤 될까요? 그 몇 초를 참지 못하고 빵빵 눌러댑니다. 이 컴퓨터를 키면 그냥 저절로 기다리면 나올 텐데 마우스를 사정없이 막 흔들어댑니다. 인내를 잃어버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어떻게 참으라고요? 길이 참아라. 언제까지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이게 느낌이 오세요? 저는 이 성경을 읽는 순간 숨이 턱하니 막혔습니다. 하루도 견디기 힘든 우리에게 길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길이 참으라. 왜 야고보는 이렇게 인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가 사실은 인내거든요. 성숙한 신앙을 갖는 것, 이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인 것 같지만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서신서를 쓰자마자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인사를 하자마자 대뜸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 야고보는 또다시 그래,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했어도 여러분이 인내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이 본문, 짧은 이 본문 속에서 무려 인내하라는 뜻의 의미가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작정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야고보는 이렇게 인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때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그 정도는 우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내가 이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아니, 어쩌면 인내한다는 것은 너무나 미련하고 너무나 어리석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인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왜 인내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인내해야만 열매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인내해야만 뭘 거둘 수가 있다고요?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저는 자라면서 제 밑에 3년 터울의 제 남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하고 이렇게 자라면서 거의 이렇게 싸워보지는 않았어요. 싸우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한 번은 동생이 저를 때리고 도망을 쳤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끝까지 쫓아가서 응징하기로 결심을 하고 쫓아갔어요. 그리고 응징할 기회가 드디어 왔는데 그 순간 저희 어머님이 개입하시더니 이나나 때리지 마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동생이 먼저 선한이가 때렸어요. 그러자 그래도 네가 참아야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참아야 되는데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네가 형이잖아. 저는 그때부터 장남의 그 불행한 일생 가운데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장남으로 산다는 것이 참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저는 어머님의 그 참으라는 얘기가 마치 바보처럼 살아라, 마저도 바보처럼 그냥 살아라,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그냥 참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증인이 되시지만 제가 얼마나 잘 참았는지, 이렇게 누가 때려도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애들이 때리고 욕하고 그래도 늘 참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학교에 우연히 방문했다가 제가 아이들에게 무조건 참고 그렇게 밀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인내하라고 가르친 것을 후회하시기도 하셨다고 했어요. 저는 늘 참았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참았다니까 별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을 요즘은 안 참고 사시는 것 같은데, 그래, 원래 저의 기질은 다혈질입니다. 게다가 성격이 매우 급합니다. 다혈질의 성격이 매우 급한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인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제가 그 어린 시절 그렇게 어머니의 참으라는 말을 듣고 동생과 그렇게 지내는 시간 속에 제 마음은 어떻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의 이 서신서를 처음 받아든 사람들은 제가 억울한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가 이 사람들에게 길이 참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인내하면 열매를 거둔다라는 말로 그냥 그렇게 가볍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본문의 뉘앙스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야고보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불렀던 이 형제들이 도대체 누구고 어떤 상황에 취해 있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길이 참으라고, 형제들아 제발 길이 참으라고 말했던 이 형제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형제들은 다름 아닌 팔레스타인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한자들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자기의 자식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었던 그런 가난한 노동자들을 향해서 오늘 야고보는 길이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절을 보면 뭐라고 야고보가 그 부한자들은 어떻게 불렀어요? 들으라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들으라 부한자들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만 불의한 채물로 그런 노동자들을 착취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에겐 부한자들이라고 냉정하게 말했던 이 야고보가 그 가난한 그들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 그런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그래도 우리가 참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불의한 자들에게 착취를 당하면 그것을 해결해 줘야지 어떻게 길이 참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칼 막스가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것 아니겠어요? 종교라는 것은 그런 불의한 세상 속에서 억울해도 참으면서 잠시 그 어려움을 잊도록 만드는 아편과도 같은 존재, 그것이 종교라고 칼 막스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구절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구절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계속해서 참아야 되는 것, 그런 것이 억울해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그저 바보같이 미련하게 참고 사는 것이 정말 기독교일까요? 아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야고보가 그런 의미에서 얘기했었다면, 불의한 구절을 그냥 인내하고 너희는 바보같이 살아라고 말하는 것이었다면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7절은 기록되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가난한 형제들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부한 자들을 향해서 매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는 결코 불의한 현실 속에 눈 감고 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불의한 자들 향해서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참아야 될까요? 참지 않으면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7절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형제들에게, 이런 불의한 구조 속에서 착취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한 비유를 들어줍니다. 그 비유는 농부의 비유예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여러분, 왜 뜬금없이 농부의 비유를 들어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편지를 받아들었던 그런 가난한 노동자들이 바로 농부였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농사를 지었어요? 팔레스틴 땅에서. 그들은 농사를 지어봤어요. 여러분, 팔레스틴 땅 가보셨어요? 이스라엘. 저는 가봤습니다. 그래서 안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개척 5주년이 되던 해에 성지순례를 떠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7주년으로 미뤘어요. 적금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 팔레스틴 땅에 가보면 이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저는 그 땅을 처음 보는 순간 어떻게 정탐꾼들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땅, 1년 내내 메마른 땅, 바짝바짝 말라가는 땅, 한때에 가뭄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바짝바짝 말라가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팔레스틴의 농부들은 농사를 짓습니다. 왜 농사를 짓는지 아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잠깐 내려요. 한 6주간, 1년에 6주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인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그들은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틴 땅에서 도저히 열매 맺을 것 같지 않은 그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거기서도 열매가 나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길이 참으면서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현실이 마치 너무나 억울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무런 무의미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하면 열매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길이 참으십시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 속에서 길이 참아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는 왜 인내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인내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인내해야만 주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해야만 뭘 면할 수가 있다고요? 주님의 심판. 여러분, 어릴 적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묻는다면 그건 인내예요. 인내는 훈련이 되지 않는 덕목처럼 느껴집니다. 지난 과거 아무리 고난 속에서 인내를 훈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다시 고난이 오면 인내는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를 받아들이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래, 이 말씀을 듣고 인내하자. 인내해야 결실을 얻을 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짐했어요. 근데 그렇게 다짐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갔는데 또 불의한 그 부자들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는 현실에 맞닥뜨리게 될 때 그들의 인내는 사정없이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인내해도, 아무리 결실이 있다는 것을 바라봐도 또다시 내 앞에 고난의 현실이 다가올 때 무너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들이 무너졌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뭐라고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마음이 흔들렸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인내가 귀하다라는 것을 알지만 부당한 현실 속에서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의 현실이 또 한 번 나에게 다가올 때 무너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제가 한 번은 저희 아버님과 차를 함께 타고 제가 운전해서 이렇게 한참을 가고 있는데 어떤 골목에 들어서게 됐어요. 골목 거의 끝을 다 달았는데 갑자기 차 하나가 확 돌아오더니 제 차 앞길을 막아버렸어요. 제가 골목을 거의 다 빠져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그분이 조금만 뒤로 빼주면 이렇게 차가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분이 안 빠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기 시작해서 뭐 저런 인간이 있어, 조금만 빼면 될 텐데 하면서 막 흥분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옆에 있다가 이나나 네가 참아야 한다. 너는 목사잖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참으면서 그 사람이 빼주길 기다리는데 아무리 해서 안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문을 내리고 아주 인내하면서 선생님 죄송하지만 선생님께서 조금만 빼시면 될 텐데요 라고 제가 진짜 인내하면서 다혈질인 제가 그렇게 인내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야, 이 강아지야, 네가 빼.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참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가서 그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멱살을 붙잡으면서 우리 아들이 왜 강아지냐고 그러면서 따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부당한 현실 앞에서 참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당한 현실이 곧 끝날 수 있다면 참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부당한 현실이 계속되는 게 세상이거든요. 내일도 똑같은 고통을 또 겪어야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견뎌야 한다.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결국 이 사람들의 마음은 무너지고 인내는 사라진 상태에서 마음에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본문 9절입니다. 자,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래. 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그들은 원망하고 있었으니까. 그럼 참 이상하죠? 우리가 고통스러운 현실이 다가오면, 우리가 힘겨운 상황에 내가 맞닥뜨리게 되면 내 남편도 힘들 텐데, 내 아내도 힘들 텐데,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줘야 되는데, 너무나 힘든 부당한 현실이 나에게 다가오면 서로 원망하게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의 가정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일터와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 나라가 지금 그런 형국이 아니에요?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다 합심해서 힘을 모아서 인내하면서 버텨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려운 부당한 현실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사람은 그때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인내라는 그의 책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가 일구어 놓은 풍요로움에 잠겨 살아간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고통과 곤경을 겪지 않고 사는 것을 당연한 일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삶이 우리의 그런 생각과 영 딴판으로 흘러간다면 우리는 누가 잘못해서 그렇다거나 어떤 체제가 잘못돼서 그렇다는 식으로 누군가를 쉽게 비난한다. 왜 비난하고 원망한다고요? 고통과 곤경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면서 그렇게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내면서 무너지는 이유는 그것은 곤경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곤경이 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고통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우리는 어렸을 적에 좀 더 잘 살게 되면, 좀 더 경제적인 성과를 이루게 되면 평안할 줄 알았어요. 그러던가요? 얼마를 더 벌면 그게 사라질까요? 모세는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시편 90편을 기록하면서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죠. 이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을 받아들일 때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생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인생은 늘 즐거워야 되고 늘 행복해야 되고 늘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져야 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놀랍게도 내 옆에서 나를 늘 지켜줬던 아내를, 남편을 비난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아니 어떤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 여러분, 그럴 때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지껏 그런 불의한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가난하게 살았던 그 사람들의 마지막 소망이 뭘까요? 그것은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 그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인정받는 것, 그것 하나예요. 그런데 원망하는 순간, 불평하는 순간, 심판주가 다가올 때 우리도 불의한 그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알았던 야고보는 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야 합니다. 그래도 견뎌야 합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겨운 인생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 속에서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에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는 그 인생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인내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인내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마지막 이유는 인내해야만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해야만 진짜 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불공평하고 부정의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악인이 잘 되고 선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인내는 필요하겠지만, 아니 인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겠지만, 인내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안 그래요? 너무나 무기력하게 갑을관계 속에서 갑질을 당하면서 억울하게 오늘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지위를 얻으려고 그러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억울해도 참아야 되는 상황이 없게 만들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이에요. 자,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뭐라고요? 누가 행복하다고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말한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야고보는 점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인내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긴 하겠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복된 사람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내하고 참을 때마다 행복이 막 느껴지세요? 오늘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 참으면서 나 오늘 너를 이렇게 행복해도 돼? 막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야고보가 인내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한 사람의 뚜렷한 예화를 들어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여러분, 욥이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욥이 어떤 복을 누렸냐면 욥기 42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욥이 어떤 복을 누렸는지 욥의 42장 12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뭐라고요? 처음보다 뭘 더 주셨다고요? 복을 더 주셨대요. 그래서 어떤 복을 누렸나 했더니 재산을 더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자식 10명을 다시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제가 욥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나를 시험하기 전 상태로 그냥 쭉 가게 해주셨으면, 욥기 1장과 2장 보면요, 욥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유력한 자였어요. 재산이 너무나 넉넉했습니다. 자녀들도 잘 됐어요. 하나님이 사단이
욥의 믿음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지만 않았더라면 욥은 행복하게 인생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재산을 다 가져갔어요. 게다가 10명의 자녀를 다 앗아가셨어요. 10명의 자녀를 다 빼앗아간 다음에 다시 재산을 갑절로 주시고 다시 자녀를 10명을 허락하셨다. 그럼 그 10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또다시 10명을 도로 받았네, 자녀를. 그러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즐거워하는 웃음소리가 들려볼 때마다 그렇게 고난 속에서 죽어갔던 내 아이, 그 10명의 아이가 떠올라서 어떻게 욥이 웃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아니 말년이랍니다. 말년. 많이 주시면 뭐예요? 말년인데. 그게 어떻게 복일 수가 있어요? 도대체 욥은 어떤 복을 누린 것일까요? 그 복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이에요. 자, 욥기 42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욥이 누렸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거예요. 욥이 누렸던 복은 더 많은 갑절의 물질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10명의 자녀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욥이 누렸던 복은 자기가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눈으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티끌같은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티끌만도 못한 자기 자신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런 고난 속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 자기 자신을 끝까지 지켜보시는 하나님, 화내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원망하는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들 사역을 저는 오래 했지만 애들은 늘 지들이 참고 산다고 생각해요. 엄마의 잔소리를 늘 참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누가 더 참고 살아요? 청소하는 거 10번 참다가 한 번 말했는데 애들이 참는다고요? 부모의 인내가 없이 아이는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참는다고요? 우리가 인내했다고요? 이 부당한 현실 속에서 내가 인내하면서 살아온 그 세월,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나, 믿음 없이 흔들리는 나, 믿음 없이 좌절하고 방황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정금같이 나올 때까지 나를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는 하나님, 내가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달을 때까지 탕자가 집 나가서 방황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인내와 사랑과 은혜, 그거를 욥이 깨달은 것입니다. 욥기 42장이 올 때까지 무려 40장 가까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 아들을 지켜봐야 했던 하나님, 자기를 망가뜨리면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지 못한 채 원망하고 있는 그 욥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마치 그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 그 하나님을 깨달은 순간 그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이라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었는지 이제 하나님께 설명을 해달라고 그렇게 설명을 부탁해야 되는데, 욥은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내에 비하니까 자기 인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죄와 헐물로 망가져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말하고도 오늘 또다시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오늘도 바라보시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욥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40의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개척하자마자 그 가정에 셋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낳자마자 사모님이 그만 뇌경색으로 쓰러져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사모와 함께 힘을 다해도 모자를 개척. 그런데 게다가 갓 태어난 아기까지 지난 10년 동안 그 사모님은 깨어날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다녀가셨던 김병년 목사님의 이야기죠. 그 목사님이 바람이 불어도 좋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늘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대요. 목숨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울다가 지치면 남은 힘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삿대질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 인생의 꿈의 마지막입니까? 도대체 일 좀 제대로 하십시오라고 따지면서 그렇게 매일 밤 울고 매일 밤 삿대질하면서 그 어두운 10년을 보내면서 그분이 깨달은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영성신학자인 마르바돈이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경주를 마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경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형편없는 경주를 오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멈추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언젠가는 그 인생의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통과해 주님 앞에 오는 그날을 기다리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내가 우리의 인내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기 힘든 이 순간에도 인내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인내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세요? 자식의 고통 속에 있는 자식보다 고통 속에 있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인내가 어떤 것인지 아시잖아요. 그 인내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하고 계십니다. 계속되는 불의한 현실 속에서,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에서 어떻게 원망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바람이 늘 불어오는데, 하지만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인가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끝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을 부끄러움 없이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오늘 인내하면서 이 길을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그런 절망 앞에서 저는 오늘 욥이 불렀던, 욥이 고백했던 이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만 붙들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나가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오직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따라갑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내 마음을 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그 예수,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길이 나의 되신 이름 예수. 우리 손을 높이 들고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분이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단련하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세요. 그 가슴에 한이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이 있지는 않습니까? 눈물이 있지는 않아요? 분노가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원망과 분노 속에서 이제 우리는 원망과 분노를 멈추고 우리의 눈물을 멈추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향해서 길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내가 오늘 여기 있기까지 참아주셨던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 있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인내하셨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자비하심과 그 은혜로우심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판주가 나에게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함은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다고 했습니다. 신속히 간이 날아가나이다. 이 아픔도 이 고통도 어느 날 호련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다 지내고 나면 안개와 같이 그렇게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남는 것은 인내인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인내하셨던 주님처럼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길을 나도 끝까지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걸어와서 만난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주님과 부둥켜 안고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다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끝까지 인내함으로 내 회사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교회에서, 아니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인내함으로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하나님을 주님께서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주님과 이 길을 걸어가고 적금같이 나아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현실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는 마음을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나를 참아보실 아버지가 주님의 오늘 날 인내하는 나를 인도하시는 복받아 내게 인내하게 살아갈 하시옵소서. 수 있도록 이 부당한 현실 오늘 속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예배하며 나아가는 오늘 시간 동안 아버지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인내하게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내라는 것이 한번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허락한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인내하다가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분노를 쏟아내며 삿대질하겠지만 그래도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내하심이 있기에 이 길을 걷습니다. 다시 일어나 이 길을 걷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끝까지 인내하며 달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먼저 이 인내의 길을, 주님 가신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침내 결실을 얻는 그 결실이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얻게 될 그 결실이 주님께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나에게 줄 놀라운 의의 면류관인 것을 보게 하셔서 오늘 이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기 선교에 가게 되는 분들을 인내로 무장시켜 주셔서 서로를 향해서 인내하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단기 선교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